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솔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복종을 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바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 지성인들이 범하는 2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지성을 좌우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그 누구에게나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 지식이 삶으로까지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행동하는 지성인, 이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은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도 알고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될 때인 줄도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성인들에게는 행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길가에 서 있는 이정표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리로 가라고, 이리로 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하고 방향을 알려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현대 지성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지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립니까? 아마도 지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하면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천여 편의 잠언을 기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조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어리석게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솔로몬의 경우에 놓고 본다면 정말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혜를 배우고 알았고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말을 행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육신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그토록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시는지, 강조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공공연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기 곁에 두면서 나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특별 대우하고 예외로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이 존재가, 그리고 나라는 이 육체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이 육신이 가자는 대로 간다면 진짜 괜찮은 것일까요? 내 육신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산다면 정말 좋은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대명사가 어떻게 해서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그 정확한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온전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온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온 마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커녕 이 땅에서의 제대로 삶조차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의 형이 죽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매우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또 솔로몬을 향한 특별 대우를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애칭, 또 다른 별명,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자기 위에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 나이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특별히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려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는 아버지 다윗처럼 꼭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의 요약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는 절대로 너희들이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에게 특별한 3가지의 명령을 주신 그 약속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3가지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애굽에 가서 절대로 타는 말을 많이 사오지 말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세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자,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자, 바로 이와는 전혀 반대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그리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 말을 기울여 주지 않고 나에 대한 더 이상 그러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식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반영되게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이 세 가지 모두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사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삶의 평생에 거쳐서 단 한 번의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들을 사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다윗 왕도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고 또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왕이라고 해서 아내를 많이 거두지 말라.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후궁이 무려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한 분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 힘든 이 시기에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시돈, 헷 족속, 닥치는 대로 사랑했고 닥치는 대로 연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분명히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의 신들을 쫓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둔 솔로몬의 말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에게 힘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약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병들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곁에 두면은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독사가 되어서 우리를 물어뜯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말기에 그가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그 손으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자신의 그 의공과 첩을 위해서 예루살렘 산 전체에 이방 신을 모시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혜가 부족해서요? 말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지혜를 알았고 지혜를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도서, 시편, 잠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 라고만 했지 자기 자신은 예외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 완성, 자기 성찰, 자기 성숙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성숙이 없었던 솔로몬, 그 결과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 중에서 사람 같은 아들, 온전한 아들 하나 얻지 못해서 르호보암과 같은 바보 같은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서로 피를 흘리는 골육 상쟁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을 누가 심었습니까? 르호보암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던 솔로몬으로부터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다면 그 누구라도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엔 결코 예외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만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솔로몬은 겉으로 보았을 땐 지혜자였습니다. 성전도 지었습니다. 수많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바르게 교육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솔로몬 그 자신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삶일까요?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있다면 조금만 인터넷이나 또는 어떤 것들을 책을 통하여서 검색해보고 공부를 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는지요. 정작 그 말씀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마지막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처음에 그 왕 위에 올랐을 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더욱더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마치 이종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라고 알려주는 것이 되지만 정작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저 그냥 말씀이지는 않는지요. 이 말씀에 철저하게 나 자신은 예외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먼저 앞서 나가고 그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그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또 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시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대 지성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혜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지혜와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는 더 뒤로 두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라고 설명과 또 안내자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지만 정작 내 자신은 한 곳에 꽁꽁 묶여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이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동은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 녹아져 내리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고 먼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로 또 생각하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